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풀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 이야기로 맞춰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혼인 서약문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식은 결혼식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40장의 성전 봉헌식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는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동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거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이하면 그냥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오늘날 사용할 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동거한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구나 혼전 동거를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동거라는 말은 당연히 혼전 동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동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전 동거와 결혼 동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언약 관계이냐 언약 관계가 아니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혼전 동거에는 언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동거하는 사이에는 이 언약이라는 끈이 두 사람을 묶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없다면 동거는 하고 있지만 같이 살고는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남남인 것입니다. 동거는 하고 있지만 남남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이렇게 동거를 하며 살아갈 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결혼에 비유하여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아내에게 대뜸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같이 살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명답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결혼했겠어요? 같이 살고 싶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사례를 한 70만 원 받았거든요. 70, 80 막 이렇게 받을 때인데 여러분, 아내가 계산기 막 두드려보고 냉정하게 생각했더라면 저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내도 못했을 거고 저도 하자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으니까요, 결혼하고 싶으니까요, 뭐 환경은 잘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살면 좋겠다, 이 마음이 두 사람 마음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하니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며 계속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이제는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전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개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막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은 거하실 장소가 필요 없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텐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이 작고 초라한 이동식 텐트,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은 성막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성막을 가리키는 표현이 총 5개가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말하고 살짝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 해석을 제가 다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5가지 표현이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막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텐트를 의미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텐트라는 것은 영구적인 초소입니까? 아니면 임시 초소입니까? 임시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가 영구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장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한자어로 성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개념을 빼고 거하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들게 하셨다라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하고 함께 있어 주시려고 거하신다라는 목적이 이 단어 가운데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성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성소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좀 더 부각시키는 원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라는 단어가 왜 헷갈리냐면요, 지성소하고 성소를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라는 단어가 전체 성막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표현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증거막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증거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증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막, 성막, 그러니까 증거막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회막이라고 불릴 때는 무엇이 강조되느냐? 이 성막이 지어진 목적이 강조됩니다. 회막,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다, 모임의 텐트다라는 말이 바로 회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이름이요,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임시적인 초소다, 하나님이 머무신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증거를 해준다
라는 어떤 의미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데 마지막 회막이야말로 가장 잘 표현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막을 왜 만들게 하셨느냐?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첫째 달 초하루는 1월 1일입니다. 출애굽이 시작될 때 애굽의 달력과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새로운 국가 1월 1일이 시작되었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그러니까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오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후에 1년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해야 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왕성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 그 교회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텐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텐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이 찬송가의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라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막은요,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살았었습니까? 종살이 할 때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살 때 피라미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에도요,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웅장한 피라미드를 보고요, 요즘에 이제까지 발견되었던 애굽의 모든 어떤 유적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텐트를 한번 보세요. 텐트는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막이요, 물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구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의 피라미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요, 훨씬 작습니다. 훨씬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텐트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기껏해야 무덤이에요. 거대한 무덤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불가사이고 어떻게 지었느냐 수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할지라도 그건 그냥 무덤일 뿐이에요. 큰 무덤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성막은 조그마한 텐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성막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왜 필요했는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인데 왜 성막이라는 곳이 독특한 기능을 하는 곳이 필요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자,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 100% 거룩하신 분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 더러운 사람하고 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버려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고요, 한참 코로나19 때문에 격리가 심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자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들까지 다 격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부모님이 계세요. 거기에 계시는데 보지를 못해요. 만나러 가도 이 유리막 사이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싶어도 부모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임종 때에도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도 얼마나 이렇게 막 격리되어서 치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죄의 심각성, 질병의 심각성. 자, 죄가 더 심각합니까? 코로나19가 더 심각합니까? 죄가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로 들는 것은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웨이드라는 물입니다. 웨이드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물이에요. 그리고 엠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불입니다. 자, 물하고 불하고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영화에서는 있어요. 네. 만화적인 상상력입니다. 만화에서는 돼요. 근데 실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물과 불은 정반대죠.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자,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이 질병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요,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죄가 우리를 막고 있고요, 또 불칼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불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불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불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마음껏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살았습니까? 누가 또 계셨죠? 하나님도 계셨어요. 하나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또 아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발등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걸어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산에서 걸어 다니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예전에는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버립니까? 인간이 깨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어떤 죄냐? 쉽게 설명드리면 결혼의 예로 들면 간음을 한 거예요. 바람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가게 되고 불칼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으세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중간 장소를 만드심으로 다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려도 되잖아요. 안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사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살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쭉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지 못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어요. 그래서 성전 자체를 우상 삼아서 성전을 섬기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전에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살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떠났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계속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두 번 해보시고 한 3번, 4번 해보시고 5번 해보시고 6번 해보시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거부하셔도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세우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면 또 짓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며 이제 결국 그들에게 이 참된 성전이신 이 건물 성전이 아닌 이 임시로 있었던 텐트나 아니면 임시 건물로 지어졌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헐어주셔야 이 불칼을 치워주셔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이유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와 살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층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각 사람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각자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거한다, 임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앉았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서 있는 사람은요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빨리 가려고, 빨리 대화 끝내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안 가려고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성막의 본체 대신 성막 되시는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불칼을 치워 주시고 그 불칼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시고 모든 피를 예수님이 다 흘려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이야기를 봐도요, 가끔 어떤 사랑 이야기를 보면요, 러브스토리를 보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와, 저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막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는 거 보면요, 가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참 저 사랑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지독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정말 사랑하시는데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났거든요. 끊임없이 배교했거든요. 그런데요,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야 마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하고 함께 있고 싶었다는 말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던 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성전을 우상화했을 때에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에도,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셔서 나는 너하고 함께 살고 싶어, 나는 너하고 함께 살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왜 우리처럼 미천하고 연약한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지요, 도저히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왜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도저히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넌 내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난 너하고 살 거야. 너는 나하고 떨어질 수 없어. 우리 같이 살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과 같이 살까?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해줄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끝끝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꼭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안다면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또 도망가고 또 멀리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지독하게, 우리 주님을 끈질기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성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일평생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셨는가 라는 것을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약 내내 그 구원을 이루시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시며 임시 텐트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역사하시며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알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만 붙들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너는 나와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그 지독하고도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주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주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